오늘 읽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분주하고 화려합니다. 벌써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거리마다 캐럴이 울려 퍼지고 또 백화점과 거리는 또 화려한 조명으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속에 사람들은 저마다 더 높은 곳, 또 더 성공한 자리,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행복을 향해 쉼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현대인들의 내면은 여전히 또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처럼 영적인 기갈은 더욱 심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시간을 거슬러 2000년 전 이 베들레헴 땅으로 한밤중으로 가보고자 합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암울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역사적으로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천하를 호령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전쟁이 없는 팍스 로마나를 선포하고, 그리고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칭했고, 그리고 온 세상의 구주로 숭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호족하라는 명령 하나에 이 만삭이 된 마리아조차 먼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세상은 온통 황제의 권력과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 깊고 어두운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로마의 황제가 살고 있었던 황궁도 아니었고, 그리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은 베들레헴 들판이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위대한 구원의 소식을 처음 받은 수신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구원의 소식을 들을 첫 번째 하객으로 누구를 초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한 구절 속에 담긴 목자들의 현실은 처절합니다. 이때 당시 이 목자들의 직업은 결코 낭만적인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밤낮으로 또 춥든지 또 비가 오든지 양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결례를 행할 시간도 없었고, 또 그들의 몸에서는 늘 짐승의 냄새가 났습니다. 거친 들판에서 노숙하면서 맹수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목자들을 부정한 자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문헌인 미시나에 보면 목자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남의 것을 탐하는 자들로 낙인 찍혀서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 자격조차 박탈당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종교적으로 정죄받았으며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던 인생, 그들이 바로 목자들의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이 우주적인 사건을 대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앙금 왕족이 아닌 이 들판에 있는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고 가는 이 어린 양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제물이 될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 많이 배운 자, 높은 자, 이런 자들을 세상은 주목합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의 복음이 로마 황제에게 먼저 전해졌다면 복음은 권력자들의 전유물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이 종교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면 복음은 종교적 엘리트들만의 지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 가장 비천한 자,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는, 또 아무런 자격이 없는 목자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다는 은혜의 보편성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목자들은 비록 천대받았지만 그 밤에 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기에 세상의 헛된 꿈을 꿈꾸기보다 묵묵히 밤의 추위를 견디며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바로 겸손한 자, 이런 겸손한 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리의 자기를 성실히 지키는 자에게 바로 찾아오십니다. 세상은 스펙과 능력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다 하며 목이 뻣뻣한 자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은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의 내용과 그리고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이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는데 이 네 가지 단어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구주, 그리스도, 주, 이 네 단어, 이 짧은 구절 속에 이 기독론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이 미가서에 보면, 이 구약에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동네라고 선포를 함으로써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아기 예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즉 하나님께 기름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왕, 또 제사장,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주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 성경 70인역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즉 지금 태어난 이 아기 예수님이 곧 성육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2절을 보면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깨트리는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것은 엄청난 역설입니다. 11절에 바로 이 메시아, 온 우주의 통치자인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누워있는 곳이 바로 구유, 즉 냄새나는 짐승의 먹이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신적 표적이라고 하면 하늘이 열리고 또 천군 천사가 호령을 하고 화려한 황궁, 이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확실한 이 구원의 표적은 가장 낮고 천한 구유에 누운 연약한 아기였습니다. 이 강보에 쌓여졌다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함을 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제안하여 강보에 묶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철저한 낮아지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이 되신 것을 넘어서 그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야지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죄인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세상에 빈방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 여관을 찾았으나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일에 또 자기의 열심으로 너무나 바빠서 정작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께 자리를 또 방을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밀려나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뻣뻣하게 서서는 구유에 놓여 있는 이 아기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교만의 고개를 숙이고 또 자아의 무릎을 꿇어서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연말에 그리고 이 성탄절에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긴다는 각오로 아무도 하루하지 않은 꾸준히 일, 또 소외된 지체, 또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섬기는 또 작은 예수가 되어보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그곳에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영광과 평화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의 반응을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들의 행동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즉시 순종하면서 달려갔습니다. 천사들이 떠나자마자 목자들은 서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보자.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가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어는 스푸데스, 서두름, 열심을 뜻합니다. 그들은 의심하거나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지금 바로 갈 이유가 있을까? 우리 날이 밝으면 가자. 혹은 우리가 허탕치면 어떡하지? 우리가 가는 동안 양떼는 누가 돌보지? 이러한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즉시 그 현장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참된 믿음은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에는 거룩한 긴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기를 만난 후에 이 목자들은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사람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들은 신학 박사들도 아니었고 또 말주변이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 그리고 그들이 들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지적인 교리를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 은혜를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구절이 오늘 말씀의 절정이자 가장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그들의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다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춥고 또 배고픈 또 들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이들의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다시 그들의 삶이 화려한 삶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로마의 압제가 없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다시 여전히 그들의 고단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변했습니다. 바로 그 목자 자신들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점이 변했습니다. 전에는 그 들판에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버텨야 하는 이 들판이라는 곳이 지긋지긋한 노동의 현장이었지만, 이제 그곳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의 초소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두려움과 한숨이 가득한 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들의 삶의 현장은 그들의 거룩한 삶의 거룩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베들레헴 들판은 어디입니까? 우리들이 매일 출근하는 직장, 그리고 우리들의 사업장, 그리고 때로는 반복되는 육아와 가사, 또 노동으로 지친 가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들판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환경을 바꿔주세요. 돈을 많이 벌어서 일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환경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더 큰 축복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 자신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목자들처럼 찬양하며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이 기쁜 소식, 이 구유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가득 마음에 품고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여전히 힘들고 또 버티기 고단할지라도 불평 대신 찬송을 부르며 함순 대신에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며 삶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고 그 비천한 말 구유와 같이 이 땅에, 그리고 죄로 더러워진 우리들의 마음에 친히 찾아와 주시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며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자들처럼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춥고 고단한 들판 같을지라도 그곳에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